전도서에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좀 인생에 무르익었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 참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고 또 깨닫게 된다. 그런데 뭐 인생이 무르익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무릎을 칠 때도 있고요. 그래, 맞아, 이게 참 삶의 지혜지, 이걸 놓치고 살았고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섞여 살고 땅을 버타며 살기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 나오는 통찰력은 삶을 관찰하고 또 직접 시험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깨달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의 탁월한 그 인생을 관찰하는 통찰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지혜의 사람 전도자가 솔로몬이 깊이 있게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 보면 내가 보건대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 가운데 관찰하고 내리는 결론이죠. 소중한 지혜입니다. 내가 보건대 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옵니다. 처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건대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이 있는데 악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그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죠. 그 악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이 최종 판단임에 거기에는 인간적 견해가 끼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그래서 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인데 그곳에 부조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면 정말 억울하고 낙심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최종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때가 있다라고 하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도 막 눈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 일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도 주장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악이 있어요. 또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그 관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우물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삭의 우물 스토리. 블레셋 지역에서
뭐 다 안반 지역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무데나 파도 지하수가 펑펑 터지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죠.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뺏어버리죠. 네,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워야 하죠. 그런데 이삭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냥 줘버렸습니다.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죠. 그리고 다른 곳에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펑펑 나옵니다. 처음을 다퉈서 줘버리고 애색이다. 또 신나다. 두 번째 우물도 마찬가지로 그냥 줘버렸죠. 마지막에 또 판데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똑같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부조리의 문제, 억울한 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신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넓혀주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은 같을지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신자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답답하고 사람을 보고 답답하고 관계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어려운 그때에도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넓혀주신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에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인간 개인의 한계에도 나옵니다. 인간 개인의 한계. 우리 사람 개인의 한계가 명확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계를 아주 잘 깨달으라고 짐승에 좀 비유를 했어요. 짐승도 한계가 있고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짐승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죠.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짐승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만든 사람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라는 것에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고양이가 20년 넘게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한 120세, 13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살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또 생명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서 말씀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읽어야 돼요. 짐승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의 그 호흡에 한계가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을 게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날 텐데 순서의 차이만 있죠. 다 떠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고 그 인생을 소중히 또 즐겁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서는 염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니까 대충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한 번 죽는 게 분명히 정했으니까 세상이 말하듯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최대한 즐겨라. 그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이기에 네 삶에 주어진 그 몫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라. 한 번 사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를 잘 발견하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삶의 통찰력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 앞에 동일하니 그 한계가 명확하니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허무하지만 삶의 소중한 의미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죠. 본향집이 정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소중한 목적을 저마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귀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귀하고 소중해요. 내 몫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이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2월 이제 초하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달력이 한 장 남았잖아요. 12월은 또 11월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시작되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이 기대가 되시죠? 2023년이 기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죠. 이렇게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12월 기도로 열어갈 수 있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둘러보시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축구 안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봤는데 이겼더라고요. 이겼어요. 얼마나 대단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월드컵 보면서 그런 거 느끼더라고요. 뭐 우리는 이겨야 되고 골드실도 있고 뭐 어떻게 돼서 누구는 어디를 이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지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길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부조리예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깊은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주신 한 번뿐인 소중한 삶입니다. 한 번뿐인 삶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라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인생이 소중하고 은혜로 채워가야 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죠. 그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전도서가 귀한 말씀이 우리 솔로몬 이분께서 다 살아보셨어요. 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을 다 살아본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2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게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좀 희미했어요. 오실 예수님이니까 희미했죠. 근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이런 오신 예수님, 복음을 주신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것이 너무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복음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귀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처럼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마음의 부담이고 참 힘든 일이든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닮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함에 이 땅에서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몫으로 여겨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기쁘게 살라라고 주신 귀한 몫이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소중하게 꾸려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12월 기도로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귀한 몫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